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매일 5,000명 이상이 죽고 있습니다. 이틀이면 10,000명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220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사망률은 약 7%가 됩니다. 선진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선진국도 이만큼이라면 점차 발병하게 될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이제 치료제와 백신 개발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이 좀 빠른 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이 되어질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달 말에 미국에서는 치료제가 나올 것 같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고 또 나오고 시판되고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서 온 인류 그리고 또 가난하고 의료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재앙을 덮치기 전에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수선하고 또 죽음의 위기의 때를 맞아서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말씀을 쭉 하고 이제 강의를 설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주제 설교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 늘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수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한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하게 되고 잡히게 되고 그만이 아니라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설교하기 때문에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것이 꼭 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 죽어봐라 하고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들을 종종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말씀을 이렇게 쭉 하고 따라가기에는 이 삶의 정황이 너무 급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 성도의 자세 그리고 삶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면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위기와 죽음이 급박한 이 시대를 맞아서 성도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주 하나씩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고 또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땅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인력적으로 복잡한 곳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랬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시면 한 8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전문 서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기라고 예루살렘의 이 고도로 이제 복잡하여진 하게 되어진 예루살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추적하는 책이 교회에 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민지하에
이스라엘은 지금 식민지하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전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고 있는 때입니다. 로마가 세상의 제국을 이루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식민지하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자존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런 순혈주의로 충만해서 피가 섞인 이 이스라엘인들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특별히 또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자존심과 그리고 권위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끊임없는 폭동과 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반역을 꿈꾸고 독립을 꿈꾸고 폭동과 소란으로 언제나 가득했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욕망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헤롯 왕은 반유대인입니다. 혈통이 전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혈통적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시작한 일이 바로 40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의 성전을 회복한 헤롯 대왕을 한편으로 좋아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를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권을 얻은 것은 로마 제국에 아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중 감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몰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한 왕이 로마 제국은 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불안히 여겨서 온 나라를 분봉왕이라고 해서 찢어놓고 일부를 헤롯 대왕에게 맡겼습니다. 일부는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또 일부는 헤롯 대왕과 그 가족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그곳의 실질적인 왕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한 공회가 이 모든 것들과 함께 견주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찢어 놓았으면서 또 동시에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는 최소한만 주둔시켰습니다. 몇백 명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극소수의 인원으로 그것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여러 방면으로 찢어놓고 다스렸습니다. 그 가운데 부임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사람도 또한 여러분 젊은 사람으로서 야망을 가진 정치인이고 군인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이스라엘을 이 말 많고 소란 많고 문제 많은 이 이스라엘을 훌륭히 통치해서 황제 시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잘 통치해서 빨리 로마로 복귀하고 금이 환영해서 이제 시저의 오른팔 노릇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다시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부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총독은 그가 총독의 자리는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황제에게 나아가기 위한 작은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로 영광스러운 복귀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곳을 문제없이 소란 없이 그리고 깔끔하고 평화롭게 그는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그가 부임하자 끊임없는 문제와 소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끊임없이 터져오는 소란과 그 중심에 바로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치 아픈 거예요. 조용하기 원하는
그래서 잘 다스렸다고 칭찬받기만 원하는데 빌라도는 좀처럼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드디어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빌라도 앞에 예수가 서게 되는데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세상을 뒤엎고 로마를 뒤엎을 원수요 폭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가 실제로 보는 이 폭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들에게 매맞아 죽어가는 병들고 지친 연약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가 그들 앞에, 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를 빌라도 앞에 내어주게 됩니까? 예수가 이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순절과 종료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동의를 합니다. 예수가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을 이루어주고 여러분 배고프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주기를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실현시켜주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6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 맞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 증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지만 빌라도가 보기에 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왕관을 걸치기는커녕 여러분 예수님은 매맞아 죽어가고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여러분 불쌍한 내 앞에 놓인 어린 양일 뿐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는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욕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진리 속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왜 죽이고 있습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하나님을 이용해 내 나라 내 왕을 내가 왕자리를 누리려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죽으십니까? 이 땅에 와서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죽으십니다. 네,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거짓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신앙의 가짜됨을 드러내는 그 예수가 미워지고 싫어져서 내가 옳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짓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사실은 많은 신앙인들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에서 올라오는 삶의 문제들, 이 상황의 문제들을 억누르고 이 평화를 유지해서 여러분 내 삶이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빌라도에게 여러분 예수는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화두를 던지는
누추한 한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추한 예수는 피하고 싶으나 맞닥뜨려야 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셔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이제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삶의 문제, 삶의 진짜 핵심에 대한 질문을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여러분, 지금 진리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을 갖게 하십니다. 저 누추한 모습의 예수가 빌라도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누추해 보이는 예수가 내 앞에 서서 내게 질문을 해오시고 나로 하여금 묻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내 욕망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삶과 그 예수는 하등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는 욕망을 거스르게 하는 원수가 되어서 예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되고, 빌라도에게 예수는 내 욕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여서, 여러분, 그의 예수는 죽일 이유도 없고 죽일 죄도 없고 또 그래서 그를 알아야 할 이유도 빌라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질문을 붙들고 그가 누구인지, 예수가 왜 진리가 되시는지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에 예수에 대해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손을 씻습니다. 예수를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빌라도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는 정작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를 죽이는 핵심적인 권세가 돼요. 그러나 힘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면서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는 거라고 자신은 손을 닦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그 고백에 이르게 될 때야 내가 죽인 예수의 피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예수가 주시는 하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죽이는 만큼 나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류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죽이는 사람이고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사실은 십자가에 예수를 죽이는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를 죽이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도리어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여 살리시는 내가 죽인 예수의 피가, 그래서 흘려진 그 예수의 피가 도리어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늘의 선물로 주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참 성도가 경험하고 반드시 살아가야 될, 그리고 누리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반드시 깨닫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입니다. 그 고백, 여러분, 일로 목사가 이야기하니,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처절하게, 주님, 내가 예수 죽이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이용하고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가 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내 삶의 계획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뜻과 예수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는 삶의 현실과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죽어가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세상, 하나님, 먹고 살아가기 급급한 이 하루하루 속에 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 예수, 오늘날 우리가 돌아보니, 우리가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니, 이 질문을 던지는 교회를 바라보니, 여러분, 누추하고 영광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피 흘리고 있는 예수의 교회에서 이 예수와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 대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영광의 이 길과는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묻으려 하지 않고 더 깊이 나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넘겨주고 예수를 죽이는 그 자리에 모두 함께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아동 유초동부 예배 때 말씀도 이 6장의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 따라와요?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재밌게 들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배가 고픈데 밥을 먹여줘요. 와, 먹고 살게 해주네. 하루하루가 힘든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너무한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이 사람들을 도망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셨다고 이야기할 정도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놓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빵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빵이 전부가 아닙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다 말하고 예수를 죽이죠. 그래서 예수는 교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는 죽임을 당하고 또 예수는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추하고 세상의 영광을 나에게 약속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저 예수가, 여러분, 도리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으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과 노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데 이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인생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 지겨워요. 어차피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만나 힘들어, 지겨워, 이거 집어치워 라고 이야기하고, 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이야기하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들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고생을 시키면서 죽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불뱀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불뱀이 나타나서 물려준 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물려준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방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대에 그 불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 녹뱀을 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녹뱀을 본 사람은 물린 자마다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9절에 보면 21장 9절에 보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독이 퍼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 바라보면 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녹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치료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녹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저 녹뱀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녹뱀이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길고 긴 이야기 여러분이 많이 졸고 계시는데 졸린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끌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 죽지 않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시스템과 체제가 이까지 벽면 하나에 무너질 만큼 여러분, 놀라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이 시기에 목사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인류가 코로나로 죽어가 있는 이 상황에 예수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 가봐야 또 예수 이야기 있지, 또 예수 십자가 이야기 있지. 여러분, 그것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산다고 하는 우리들의 선포는 여러분, 어쩌면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누더기의 모습과 사실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왕관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왕관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왕관을 쓰지 못한 채 도리어 그 왕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바라보면 살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과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는 병균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코로나가 흥황하는 이때에 교회와 말씀과 예수는 대체 무슨 필요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묻고 또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와 교회에게 도리어 묻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또 그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불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불뱀. 불뱀의 불이라는 말은 샤라프입니다. 이 샤라프는 불타오르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뱀은 나하쉬입니다. 나하쉬는 여러분 뱀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동시에 동사로는 경험으로 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이라는 말에 이 샤라프는 천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랍이라고 표현하죠. 샤라프, 스랍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삶이 아니라, 광야의 인생길이 아니라, 여러분, 나본에 들어가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왕관을 쓰는 삶을 그들은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뱀이 찾아와서 그들을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뱀, 그러니까 영광의 모습을 하고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이 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험해봐.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네가 경험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벗어나서 여러분 영광의 삶을 얻기 원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영광은 도리어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으로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되어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놋뱀을 바라보아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놋뱀의 여러분 단어는 나하쉬입니다. 나후쉐트란 말은 나하쉬에 타부가 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에 타부가 붙어있는 무엇이죠? 글자가 모습을 본뜬 상형문자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타부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산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경험, 십자가에 달린 뱀이 나에게 이 땅에 이 세상을 영광을 바라고 코로나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에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독이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저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에는 그
삶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의 도끼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라보아야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사명으로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이 죽음의 때에 코로나 치료제를 모든 인류가 바라고 있는 이때, 여러분, 예수가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치료자라고 여러분 증거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미친 목소리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우리의 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파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워서 죽습니다. 길을 잃어서 죽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죽습니다. 기쁨이 없어서 죽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죽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죽고, 잠 못 자서 죽고,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어서 죽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살아갈 이유도 딱히 없어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또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면서도 또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살아야 이유가 없어서 맨날 하는 게 게임하고 TV 보고, 여러분, 그리고 쾌락을 위해 살면서도 죽지도 못하는 인생.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도리어 이런 때 자살률이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자살률이 떨어집니다. 모두가 다 평안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스스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면 안 죽어요. 모두가 다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질병에 걸린 이 인류 앞에 하늘의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치료제를 원하고 백신을 달라고 소리치고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니라. 진리가 너희를 살리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셔서 이 누추하고 답도 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셔서 십자가의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왕이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따라야 하고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넘쳐나는 시간을 나가지도 못하고, 이 넘쳐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인가요? 수많은 게임과 영화에 몰두합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구독률이 엄청 올랐어요. 유튜브도 많이 봅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것 대리 만족을 하면서 유튜브를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알아야 할 것, 이 죽음의 때와 이 고난의 때를 맞아서 성도가 물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가 진리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 기회를 맞아 찾아내고 물어보고 알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드라마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이 사생활을 낳고 세상의 성공을 원했지만 여러분 모두 실패하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를 맞아주는 어머니의 품에 그가 멍하니 있다 동네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펴서 읽어라 폴레 레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 지나가는 동네 담장 너머로 뛰쳐다니는 아이들이 외치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인생에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요 내 삶의 인도자의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니 왕관을 씌워주십시오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도리어 그 코로나라는 왕관이 우리에게 불뱀이 되어 우리를 죽음에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녹백을 바라보는 것, 저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치료제가 되고 내 삶에 무슨 길이 되고 내 삶의 이 광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길, 예수의 진리,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53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죽어나가고 있는 이때, 오직 살려달라는 코로나를 바라고 있는 이때에, 치료제를 바라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물어야 할 것,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이 죽음의 세대에 예수가 왜 인생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지를 증언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또 그렇게 증거하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지?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진리가 나를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가? 그리고 그 진리가 나의 삶을 붙들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까? 신앙의 최선이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목사 말씀 들었으니 신앙인으로서 나의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동영상을 시청했으니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도리와 몫을 다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수의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펴서 읽으십시오. 진리를 묻고 여러분 그 진리를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주님께 들으십시오. 이 빌라도 앞에 선 예수가 여러분 사실 그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를 나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넘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천추에 여러분 역사 이래 역사 대대로 저 원수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진짜 나의 진리가 되셨음을 질문하고 또 더 깊게 나아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진리되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코로나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자살에 죽거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죽을 날 결국 죽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생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낸 그 진리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힘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직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얻고 찾는 자만이 치료제를 구하는 고작 치료제만을 구하고 또 그렇게 죄악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 분명한 이 세대들 속에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길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여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등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